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 22절에서 24절, 32절에서 35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0번째입니다.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골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종종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유언장이 어디에 있으니 내가 죽으면 그 유언장을 꺼내보렴 하시곤 하십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또한 바꿔 쓰시면 바꿔 쓰셨다라고 또 말씀하시며 어디에 있으니 열어보렴. 아버님의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꼭 유언 설교와 같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목에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 갇히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조금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뜨겁게 이 불타오르는 이 사명의 불결이 느껴지죠. 그는 마치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 너의 인생을 걸어라.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명을 위해 살아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체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또 던져버릴 용기가 있는가? 정말 나는 이토록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나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로잡았길래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죽음을 앞두고서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달려가는 것, 마라톤과 같이 긴 경주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거리처럼 막 뛰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긴 장거리 마라톤이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 우리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러닝이 유행입니다. 러닝 크루 해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2km 떴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3km, 4km, 5km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지었대요. 러닝크루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다. 부지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고 부질없다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게 아니라 부지런이래요. 그래서 처음엔 이것이 부지런하게 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부목사들의 건강을 지키는 러닝.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 성도님들을 더 말씀과 기도로 더 양육하기 위해, 돌보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뛰는 것이 러닝이다.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러닝이다 라고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어요. 하여튼 이름은. 그래서 너무 잘 졌다라고 했는데 저는 못 뛰는 거예요. 같이 부목사들의 일부러 아래 좀 빼는 거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죠. 네. 제가 끼면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한 것이 이제 이게 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끼지 않기로 했는데, 여러분 경주하는 것, 함께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누구와 달리고 있습니까? 누구와 경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다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했죠. 표대를 향하여서 막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고백 속엔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 끝에서 지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말이 어떠할 것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열심히 뛰고 오래 달려도 반대 방향이면요, 뛰면 뛸수록 고생이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진정 자유하다, 엉뚱한 것에 매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정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자유케 되어주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가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두 번의 전혀 다른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한 80여 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례는 3살짜리 여아의 장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두 장례식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였어요. 80여 생 사신 우리 권사님의, 우리 교우는 아니지만 장례식이었고, 또 여기는 또 전혀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공통점이 전혀 없는 장례식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마주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유익이라 할까요?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죽음을 보며 나의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보게 돼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천국 소망입니다. 죽음이 있지만
슬프지만, 눈물 나지만, 마음 아프지만 천국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눈물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공통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추구하고 원하고 얻고자 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지속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것도, 재물도, 모든 소유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희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모두 죽는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사셨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하고 결단하고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오래 사는 삶, 어떤 양적인, 인생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거, 짧게 살더라도 정말 퀄리티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했던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화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고 또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려면 종착지를 봐야 됩니다. 종착지를 봐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왜?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봐야 잘 뛸 수 있고 오래 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갇힐 것이다, 환난이,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난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 라고 지금 그런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안위, 내 인생의 미래 이런 걱정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걱정하는 게 있다면 뭐였냐면요, 내가 떠나고 남겨둘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성도들, 어떤 걱정들이냐, 이리 때가 와서 해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지난 3년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알기에 지난 3년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지 헛된 방향으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이 속일 때에 그것이 이단이든 그것이 세상의 세속적인 헛된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어떤 목표이든 간에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애절한 마음에,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에 눈물로 그가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양떼를 맡은 자의 심정이어야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들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길로 빠질까봐, 헛된 가치의 인생을 드릴까봐 걱정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일이 그럼 있습니다.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주를 갔는데 마지막에 이 피니싱 라인에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맞아 주셔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요 라고 그렇게 혼나고,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정말 끝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이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이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성경 인물 한 800명을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분석을 했어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소위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들이 이 인물들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알아본 겁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러니까 셋 중에 2명은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셋 중에 둘은 마지막에 좋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확률상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2면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통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생각보다 많은 들이 엉뚱한 넓은 문, 넓은 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찾으려 하지 않고 찾아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가? 6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6가지 장애물. 첫 번째, 재정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욕심이에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그 사람을 엉뚱한 길로,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두 번째, 권력 남용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개인적 이익이나 지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 권력을 잘못 써서. 권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쓰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만하거나 겸손함을 상실하는 거죠. 마치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 마냥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백슬라이딩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부적절한 이성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있고 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그 바깥으로 샘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도덕적 순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 가정의 문제. 그게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정책인데, 이건 뭐냐면 소위 쉽게 얘기하면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중간에 뭔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됐다 싶어서 경주를 스탑을 하거나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을 멈춰버리고 경주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6번째 원인이더라는 것이죠. 혹시 6가지 이 장애물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은 없어도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곧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3분의 2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가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지혜가 없어서 구할 때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백성들을 판결하기에 지혜가 부족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가 부나 권력이나 명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줄게.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막 다 주셨죠.
다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이. 다 가진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근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돈도 주시는 것이고 권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주어서 인플루언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을 하면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인생의 경주를 스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가졌으니까 이제 내 경주를 그만둬야겠다. 이제 좀 안락하게 좀 살아야겠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이제 즐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 6번째 비전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음의 보물이 처음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물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점점 변합니다. 이방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여튼 아내를 몇 명? 1000명. 기가 막히죠. 1000명을 맞아들여요. 1000명을. 이 성에 약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첩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첩을 많이 뒀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방 아내들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사랑하도록 그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돌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더 많은 아내와 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다시 말해 엉뚱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뛰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는 처음에는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정말 안타까운,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왕이 되고 말죠. 물론 전도서에 보면 그가 회개하는 고백들이 나와요. 다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그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회개를 했으니 아마 천국은 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면 반드시 4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어마어마하게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꾸준히 훈련합니다. 42.195를 달리려면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훈련 없이 우리의 이 여정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두 번째는 넓은 안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이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죽으면 끝인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삶과 세계에 대한 이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는데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넓은 안목입니다. 세 번째는 갱신이에요. 갱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 친밀하게 그 안에 머물러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과거의 추억을 돌이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거웠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참 열심히 했었어,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신앙생활해요. 과거의 이자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원금이 늘어나진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갱신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다 알아도 그분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멘토링을 통한 배움을 통해 성숙해야 된다. 주변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대개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이 성경 인물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인물을 조사해 보니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의 특징, 주변에 멘토가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나단 목사님한테 제가 주변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쭉 왔던 나단 선지자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주변에 없습니다.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의 귀가 어두워지고 탐욕과 정욕과 인생의 이 비전을 상실한 채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배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지지를 받죠. 사도 바울도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주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이스를 그 방향을 점검해주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지지해주며 때로는 질책하며 때로는 경계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없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속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예배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거죠. 메타 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훨씬 더 그런 얘기를 그가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좋지 못한 예가 몇 가지 또 더 있는데, 사도 바울과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쭉 했던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면 이제 여름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단기 선교를 같이 간다. 야, 부담스럽겠죠,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야, 사도 바울과 단기 선교를 간다. 얼마나 은혜가 될까. 막 그런, 이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명단에 이 데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처음에 중간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죠. 그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데마입니다. 근데 왜 떠나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 그 영광스러운 여정을, 우리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오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요, 이거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 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이 사랑, 아가페.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번영한 로마 도시였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위대한 어떤 경이로운 도시, 안락한 도시,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지요. 데마를 기억한 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약속한 것,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거기에 그가 마음이 확 빼앗긴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육체의 욕망, 이건 아실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육체의 욕망을 과도하게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갈망,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에 아간이 금과 은과 신할의 외투, 나도 그 코트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그거를 훔쳤다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바람에 죽고 말죠. 그거예요. 우리 눈으로, 야,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나 없어서 너무 불행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벌써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시나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또래들이 더 신제품 갖고 있고 더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프레셔가 바로 이 세상에 주는 유혹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대마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이생의 자랑은 삶에 대한 자부심인데, 자신이 이루는 어떤 업적, 성취 혹은 소유물, 그것이 뭐 집이든 차량이든 그것이 자랑할 때 나타나는 오만함,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잘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게 될 때, 남들에게 당신은 이거 없잖아 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 세 가지 욕망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거의 거짓말일 겁니다. 크고 작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비교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면서 그걸 가져야만 너는 행복하고 너는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디어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니까 대마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였던 시선이 어느덧 가려지고 세상을 더 많이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의 모습,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대부분 여기입니다. 우린 사실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나는 사도 바울이야, 나는 다윗이야, 나는 요셉이야, 이렇게 읽죠. 나는 대마야 라고 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싫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더 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드는 겁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한 작가가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을 이렇게 묘사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유혹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양심을 조금 어기고 내일은 조금 더 어기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조금 덜 읽고 내일은 조금 더 적게 읽으십시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몇 분 줄이고 내일은 조금만 더 줄이십시오. 오늘은 전도를 조금 줄이고 내일은 조금 더 줄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뒤로 미끄러지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모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한꺼번에 중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줄이게, 물러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조금씩 물러나게 하고 조금씩 줄어들게 만드는 데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아주 괜찮아,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아주 조금씩만 줄이면 돼, 조금씩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질 못해요. 왜? 조금씩
말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기도 시간도 조금씩 줄어드니까 우린 알아채지 못하는데 이미 마음은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재정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아까우십니까? 내가 분명 주님께 드린 것이 기뻤어. 너무 기쁘다. 내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구제비도 드릴 수 있고 성교비도 드릴 수 있고 11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너무 기쁜데 어느 순간에 이거 왜 아깝지? 꼭 뭐 이웃 도와줘야 되나? 다른 사람 부자 많잖아.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어느덧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 지옥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대마가 그렇게 떠나가게 된 거예요. 시작도 좋았고 중간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에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처럼 그런 유혹의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막 잡아서 유혹한 환경 속 들어가면 안 돼요. 지혜로운 것은 그런 환경을 피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엉뚱한 것으로 빠지거나 점점 내가 마음이 식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혼내서라도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막 두는 거예요.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라고. 괜찮으니까. 나는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괜찮아. 나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야.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작년에 하루에 뭐 30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40분 하는 거예요. 10분 더 늘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뭐 일독 하셨습니까? 아니 일독도 못해 괜찮아요. 신약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신약 괜찮아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하나씩 조금씩 늘려보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은 줄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조금씩 늘리면 되지 뭐. 우리는 갑자기 늘려면 부담스럽잖아 다. 그럼 우리는 조금씩 늘리면 되지 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왜요? 같이 뛸 때, 저는 이제 러닝보다 저는 주로 자전거를 바이스클 탔는데 혼자 이 자전거 타는 것보다 같이 탈 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 앞에 가는 사람이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저항의 한 30몇 프로를 앞에 사람이 다 막아줘. 죄송하지만 이게 피를 빤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 사람은 죽어라 힘들어. 그 저항이 너무 세니까. 뒤인 사람은 저항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쉽게 가요. 같이 가야 돼. 그러다가 힘들면 앞 사람이 맨 뒤로 빠지고 뒷 사람이 다시 앞에 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장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래 갈 수 있거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가도 있죠, 실라도 있죠, 디모데도 있죠. 팀이잖아요. 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팀으로 이루어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이 뭐냐? 끝까지 그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는 끝을 본 사람이에요.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이미 봤어. 그 어마어마한 걸 봤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혀 미련이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죽어도 난 당장 가고 싶어. 나는 지금 난 당장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는 것이 유익하니까 남는 건데 난 당장 죽어도 나는 전혀 여한이 없어. 이미 그 하늘나라를 봤는데 뭐 나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12장이 나오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이미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야, 인생의 끝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내가 그 밭을 사겠다고. 아니 그 바보 아니야? 그 밭을 왜 사? 벌어진 땅인데. 거기에 뭐 건물도 못 지어, 집도 못 지어. 아니야, 보화가 있어 거기에.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전국에 어마어마한 그것을 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바보 같고 좀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소망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쓴 책인데요, 묵상의 산에 오르라에서 뭘 묵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지옥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죄도 잘 살펴봐야 된다, 묵상 주제다라고 하면서 천국 자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묵상하면 주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의 굼뜬 마음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수고가 주원해서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 것이며, 우리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천국을 묵상하면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천국은 모든 것을 보상해준다. 천국에 한 시간만 머물면 모든 슬픔을 잊게 될 것이다. 태양이 물을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천국을 자주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묵상하십니까? 야, 가게 되면 받게 될 그 산국과 멸류관과 바로 주님, 그래서 얼마나 자주 묵상하십니까? 그래서 이 결승점에 무엇이 누가 있는지를 아는 자는 과정이 힘들어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내하실 수 있던 것은 그 뒤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아셨으므로 그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바로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자, 마무리가 좋았던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범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갈렙은 원래 노예 생활 40년 했죠. 그 출애굽해서 정탐꾼이 선발이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12명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거기에 못 한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거기는 거인인데 우린 메뚜기라 우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징계를 받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보내요. 자, 억울하죠. 자기는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거라고 여호수아와 담대히 선포했는데도 수에 밀렸어요. 10대 2 다수결에 밀린 거예요. 그 억울하게 이 갈렙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자, 인생이 별로 흥통치 않아요. 그냥 보기에 4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이런 사람 살고 싶은 분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냥 그런 라이프만 보면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그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봤어요. 구원의 역사. 두 번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은혜였던 거예요. 물론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때 그걸 믿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그래 너희들 못 믿어? 그럼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겠다. 1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던, 동역하던, 같이 행군하던 사람이 하나씩 죽는 거야, 막 광야에서. 그 상실의 아픔을 왜 없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가 45년 동안을 기다려요. 여러분, 45년 동안을 성취되지 않고 아무런 기약도 없는 그것을 45년 어떻게 이거를 붙잡고 있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유다 지파 땅 유업을 얘기하는데 딱 나서더니 저는 45년간 그걸 기다려왔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14장 9절이죠. 여호수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제가 분명히 45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발로 밟으면 그리고 그것이 저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45년을 이것을 붙잡고 왔습니다. 와, 45년이 지나도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분명하니까 45년 지나면 다 사그라들죠. 포기하죠. 그만두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가 85세인데도 뭘 얘기합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45년을 이 비전을 품고 약속을 품고 기도하며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갈렙이 청년들은 다 저리 가래. 85세의 그 어르신이 청년들은 다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믿음대로 헤브론에 적들을 다 쫓아내고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갈렙과 이 바울의 공통점을 보게 돼요. 뭐예요? 공통점이 둘에. 사도 바울도 한날을 먼저 받고 갈렙도 그 땅을 먼저 맛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45년이 흘러도 나는 거기에 가봤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죠.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끝을 봤기 때문에 험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나 그 땅 말고 다른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주셨거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 끝을 봤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갈렙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9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different spirit입니다. 다른 정신, 다른 마음, 다른 태도. 누구와? 다른 출애굽 백성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different spirit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다른 정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른 사람도 안 믿었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해? 다 MBTI S에 S. 죄송해요. S, 저도 S입니다. S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거야. 근데 N은 더 이런 또 이 직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죠. 마음이 달랐다 이거야. 어떻게 그가 그 마음이 달랐을까? 여러분, 갈렙이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그런 재능과 통찰이 있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른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거죠. 이게 갈렙의 달랐던 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에 의해서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그 마음을 갖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갈렙의 다른 점이었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갈렙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디 나오냐면 오늘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끄는 그런 삶.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갈렙과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이 어떤 상태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다른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요. 자,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 회방자, 살인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삼으실 수 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나를 이끌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매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벌써 옛날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나의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두 번째 보너스를 얻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바쳐. 난 조금도 아깝지 않아 라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나는 정말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있는가를 진작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복음 증언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느냐? 그 동기로, 그 목표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면 학생, 주부면 주부, 직장이면 직장인, 누구나 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날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당신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아니, 어떤 복음 전도 하지도 못하고 그 땅 밟자마자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일기장에 일찍이 이렇게 써놨었어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와 그 상급을 얻은 것이죠. 짐 엘리엇의 그 인생이 1960년대인가요? 지금부터 벌써 60년 지나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늘나라에 살아있고 그에 남겨진 그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억지로 이겨낸 결단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으로 된 고백이었고, 갈렙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메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영광스러운 그 피니싱 라인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재정을 써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신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고 또한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많으니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물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뭐 좋죠. 그럼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주셨는데,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합니까?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가볍게 하고 가자 이겁니다. 가볍게.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죠. 어린 딸을 먼저 보낸 그 가정은 이제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도 어린 딸이 먼저 천국에 간 이야기가 있기에 꼭 저희 가정의 상황처럼 보여서 조문을 했습니다. 빈소에 갔더니 뽀로로 장난감과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는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딸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만 이제는 주님 품에 이 아이가 있다라는 그 믿음에 또한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요셉교구 목사님 주관으로 입간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편지를 쓰셨더랍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했기에 한 번도 뽀뽀를 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모두가 눈물바다가 있는 가운데 제 아버님이 믿음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곳에서 딸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딸이 천국에 먼저 가면서 아빠에게 주님께서 그 딸을 통해 아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갔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아빠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붙잡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대마나 또 솔로몬이나 롯처럼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혹은 레이스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가노라. 이전에 이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전체 3분의 1 정도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다라고 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저도 끝까지 마지막에 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과거에 잠깐, 지금 잠깐 아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도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메인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주님, 제가 무엇인데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주여,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부와 영예와 권력과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나가는 인생, 세상을 사랑하여 빠졌던 대마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동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만 드러나소서. 주의 이름만 넘김을 받아 주옵소서. 정도에 탈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날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몸을 시원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여러 단지 여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실한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한한 인생,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 번째로 하고 우리 두 번째를 세 번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목적지를 생각하고 전방을 바라보며 하고, 뜀박질을 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이 땅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애굽을 뒤돌아봤어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과거는 지나간 거야. 우리에게 미래가 주어졌잖아. 말씀이 주어졌잖아. 약속이 주어졌잖아. 우린 달려가야 돼. 우리 힘으로 그걸 차지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 라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선포하며 주위의 사람들도 그 길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드렸던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관련을 하시나요?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이 주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스카나의 마라스 하나님 아버지의 가시 주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라스 스카나의 마라스 하나님 그때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우리 설치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며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에 따라 민감하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영광을 묵상하며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삼천층을 보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날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을 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내 마음을 시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기꺼이 원하는 남자니 나갈 수 있는 남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를 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오영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계속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간다. 오직 성령에서 내게 증언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였습니다. 갈렙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취가 안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그 땅은 나에게 주어진 땅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너의 그 믿음대로 갈렙이 그 땅에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 환경과 여건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이 시간 다 쫓아내 주시옵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얼마나 오래 지났든지 상관이 없이, 얼마나 여건이 어렵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늘 눌러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갈렙이 다른 나라가 됐었어요. 사대 바울이 성령의
있음을 주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만이 오르시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영광스러우시니 우리 모든 아버지를 소망하사람 머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미 이룬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미 얻어 따라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눠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끝까지 영들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되게 하소서. 한명도 나무자 탈락자 부럽자 되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게 끝만 없게 하여 어두운 데 오는 자 앞에서 울며 후회하는 자 없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게 하소서. 완주하게 하소서. 사망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교만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